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잠깐 보기 전에 아까 에베소 1장에서 기도 제목 17절에서 19절 제목 놓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사업장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이거를 어떤 쪽에서 누가 이상한 예언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할 일들을 보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잖아, 그죠? 개인적인 거로 그렇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도 수많은 대화들이 우리를 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찌를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기분 좋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죠. 너가 나를 왜 불편하게 만드냐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이 나한테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내 가슴을 확 힘이 팠어,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솔직한 마음을 한 번짝만 뒤로 좀 물러나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답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내 환경을 뒤흔들을까? 내 마음이 더 흔들릴까? 쉽게 말하면 왜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까? 나하고 원수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아이 그래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지.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의 발전이 안 생겨요.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내 마음은 왜 그것 때문에 불편했지? 와 나는 힘들었지.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왜 힘들게 만들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든 본인이 기분 나빠서 본인이 하는 말인데 나에게 괜히 내가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누구의 말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내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도 남아있든지 그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든지 아니면 그분하고는 없는데 예전부터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왔던 것들 때문에 힘들지. 그러면 널리 하겠습니다. 그 불편함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거는 내 거?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안 하고 처리된 것처럼 느끼면 큰일 납니다. 회개할 때도 그렇지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화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화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화냈죠?
왜 내 마음에 화가 나게 만들었지? 그러면 그 마음밭에 새겨져 있는 것을 뭐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그 말이 들려졌을 때 뭐 해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아멘? 근데 계속 그게 들려진다는 거는 내 속에 그 이미지가 뭐였다는 거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게 십자가에서 내 거 아니다라고,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 그런 아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근데 사실 거기까지 되려면요, 만만치 않아요. 시간 많이 걸리고요. 그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뭐다? 죽는다라는 표현 정도 할 정도 돼야 되지. 그거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 때 있거든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나오면 뭐요? 나도 물론 특히 이제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뭐요? 더 빨리 올라오거든. 성질이 그래도 또 느긋한 사람은 덜 올라와요. 근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또 말이 또 빠르잖아요. 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조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점점 더. 그렇죠? 왜 남편이 나를 왜 힘들게 할까? 그지? 왜 싸웠을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왜 다음부터 안 싸워야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싸움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고,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영혼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왜, 사업하시는 분들은 왜 사업하게 하셨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뭔가 하려고. 그건 이제 육주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신령한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왜 이 사업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지? 뭘 하기를 원하셔? 사업 통해서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러겠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일이 뭐냐라는 거지. 그 일이. 진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후원할 건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직접 쓰면서 사역을 할 건지, 아니면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 보내서 후원할 건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연단을 덜 받으려면 그냥 돈을 내 마음대로 막 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거든요. 심을 먹을 씨도 있고 심을 씨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해서. 그 다음에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러면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나를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는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고, 근데 뭘 해서 먹고 살 거냐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이 좋아. 나는 저 일이 좋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이 일밖에 할 게 없어.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원하는 목회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치유 사역에서 막 이런 쪽의 메시지를 좀 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저와 등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기도 제목을 내면서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서 신유와 능력이 나타나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같이 기도를 막 하는데, 느닷없이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은사 능력 달라고 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지금 은사 능력을 왜 달라고 그러는지. 근데 이제 그 뒤에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느낌이 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하나님 은사 능력을 줘서 능력 있는 목회하기를 원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그걸 꿈꾸고 그걸 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지난날의 모습 속에서 결국 내가 목회를 크게 하고 싶은 거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제 그분에게도 아마 그런 질문의 얘기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세울 건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데,
나는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쪽의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 부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세워서 한 성도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세워내기를 원하는 목적인데, 우리는 내가 능력 행해서 병자 고쳐서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해서? 부흥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거라. 이게 불법이라거든. 내가 느끼면 불법이에요. 왜? 나는 큰 목회를 해서 능력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시키는 걸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병을 고쳐서 교회 부흥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영혼을 세우는 게 목적이고, 비슷한 건데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구나. 그래서 물어보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해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하잖아요. 나 진짜 너희들이 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앞에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정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방언도 말하고 막 이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뭐 해봐야 돼요? 예?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하도 이 은사나 능력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맞고. 그러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구더기가 나오더라도 장은 뭐 해야 돼요? 당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서 치유하면 되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한 번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 그래서 에베소 1장 이 17절에 19절 놓고 여러분이 좀 많은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태복음 4장, 이거는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항상 이 부분에 마지막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뭐가 올 거예요? 시험이 올 거예요. 계속 시험이 와요. 여러분이 아까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말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이 단계 넘어서면 좀 더 깊은 시험들이 와요. 지금은 말 주고 받는 사이에 내가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이런 거 느끼지요. 좀 더 이거 정리하고 나면요 더 깊은 시험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들을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누가 준비가 돼야 되죠?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잊지 마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려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여러분 앞에 확립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했던 건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셨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 세례를 받으셨다. 이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을 3년 반 후에 있을 십자가를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물에서 뭐 하실세? 올라오실세. 뭘로 올라오죠? 죽었으면 뭘로 올라와요? 새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그럼 새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번째 뭐가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심에 하늘이 열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하늘이 열리는 게 아까 우리 에베소 1장 19절, 17절에서 19절 내용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 옛날에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기를, 목사님, 하나님 능력이 이게 다 왔대. 뚜껑이 열리면 된대. 그래가지고 막 철야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늘 하늘이. 근데 지금에 와서 참, 그때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거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기도해서 정말 기도의 그 단계까지 들어가 보기를 원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스워요. 하늘이 열리는 거는 뚜껑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았잖아.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에다 죽을 건지.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삶의 초점이 어디예요? 예? 여러분은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가는,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는, 사명지는 어디예요? 천국?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그걸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그러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그 표대가 어딜까요? 나의 표대가 뭘까요? 저는 저의 표대를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제가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 이거는 성경의 박사가 능통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치유받으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암을 환자든지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도 보면 건강에 이제 전도사 되셨어요. 만나면 그죠? 이제 식사 뭐 더 권해는 게 뭐예요? 이제는 달라요. 뭐 야채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은 거. 옛날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얘기해 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전도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사예요. 어떤 전도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주의 온교회가,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까? 여러분이 제가 전한 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식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눔을 하자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를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꼭 좀 나누십시오.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주보에 이렇게 대충 요약해 놨잖아. 그죠? 이거 가지고 뭐 내용 다 할 필요 없어요. 큰 글자만 이해되면 돼요. 신령한 복 받았는데 어떤 복 받았지? 예수의 피로 값주어진 귀한 존재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존재야.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기도하는 자연제야. 이 정도만 이해되고 그러면 같이 한 주간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하고 난 뒤에, 그래서 5월 달은 나눔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25일 날 안 나누고 18일 날 나누려고 해요. 18일 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한 주간 앞당겨서 나누려고 할 거니까, 이런 것들 미리 좀 여러분이 충분히 좀 나누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냥 아멘 들은 거하고 내가 정리해서 내가 말을 한번 한 거하고는 어때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거를 한 번 전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밴드에 와서 좀 들으라고 그러는데 지난주도 보니까 세 번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와, 진짜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네. 아니, 나도 설교하고 내가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를 한 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들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설교 저 내용을 이해를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걸로 가져가지지? 여러분이 2주간의 메시지를 내 걸로 딱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피로 값지은 귀한 존재다. 천하보다 내가 뭐한 존재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귀한 존재에게는 근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해보시면 돼요. 머리가 아프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를 떠나갈지라도 두통은 떠나갈지라도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진짜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 가장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내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끝났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한 번 해서 안 되면요. 두 번 또 하세요. 두 번 해서 안 되면요. 세 번 하시고. 하면요. 이상하리만큼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 하나 구해놨는데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일 잘해도 어디 부분이 빵꾸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장이나 옆에서 직원들을 뭐 해줘요? 먼저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속 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로 쭉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열려야 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 자기 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음성이 들려야 돼요. 뭐라고 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어디에 이끌려서? 이 5가지가 되어지면요. 성령이 이끌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오늘 성령 충만 받아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가야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요동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 새 사람인데. 문제를 보고 문제를 향해 돌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때, 시험 받으러 갈 때 어디에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 늘 받으셨다는 거죠.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받아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안수만 받으면 성령 충만하다 그랬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사마리아도 바울과 베드로가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가 그 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시험들이 나타나죠. 어떤 시험이에요? 첫째.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 꼭 이해하세요. 이 시험을 3가지를 하면서 3절 초반전에 있어요. 누가 왔다고 그랬죠? 시험하는 자가 왔죠. 그죠? 누구예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든? 여러분 굉장히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마귀가 뭐에 와요?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 당할 때에는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마귀가 지금 누구에게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런데 마귀가 지난번 악에서 시험에 들지 마면서 메시지 전한 게 있어요. 마귀가 시험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마귀가 공격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 지 새끼. 그렇잖아. 마귀 종들, 마귀 말 잘 듣는 사람은 시험해요, 안 해요? 그럼 누굴 시험하겠어요? 진짜 예수 잘 믿으려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러면 질문해 봐죠. 아니, 왜 시험해요? 이 답이 나와 있어요. 너가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뭐 하라고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넉넉히 시험은 뭐 할 수 있다?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다 끝났어. 설교 안 해도 돼요. 진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지한다면요, 다 정리된 거예요. 나에게도 시험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요, 시험이 한 번에 한 가지씩 보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뭐예요? 하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오고 막,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일단 1차적으로 뭐 하라고 그랬지?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일단 기뻐해봐. 그럼 두 번째 왜 기뻐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됐잖아요. 두 번째요. 세 번째 또 왜 기뻐해야 돼요? 넉넉히 이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서 하냐? 여러분, 마음만 동요되지 않으면요, 시험은 이겨내요. 근데 시험 올 때 거의 감정이 상한다든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정신이 헷갈리게 만들죠. 내 정신이 아니 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동요돼가지고 막 흥분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맨정신 굉장히 여유로워야 돼요. 시험 올 때 너그러워야 돼요. 와라! 그러면서 뭐요? 그것이 너그러워지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어떤 시험에도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시험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 세 번 다 뭘로 이겨내요? 말씀으로 이겨내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요? 자, 예수님이 시험 들죠. 뭐라고 시험해요?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으니까. 돌멩이를 뭐 만들어 먹으라?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꼭 할 때, 에레미야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입에 말씀을 준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 오는데, 야, 몇 장 몇 절에 뭐 있지? 야, 이거 찾아야 되겠는데, 성경 다니면서 성경 가지고 시험 올 때 대처할 수 있어요? 예? 안 된다고, 그거요. 핸드폰 찾아가지고 시험에 이거 어디? 여러분에게 마음에 생각에 뭐한 말씀? 레마의 음성으로 기록된 말씀이 나와야 돼요. 평상시 쉽게 말하면 늘 밥을 균형적으로 골고루 영양분 있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대부분이 건강해요. 근데 편식하는 사람이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분명히 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먹기 싫어도 뭐요? 골고루 먹으면 온몸이 다 건강해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먹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기억한 거는, 여러분 감정 상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막 강대상에서 막 주일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했어. 근데 머리에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한나도 그렇게 하던데, 그죠? 뭐 맞아, 그렇게 결정 딱 했어요. 마음 먹었어요. 근데 가는데 누가 차에 막 딱 끼어들어서, 아니면 차에 약간 끌켜서 어떻게 해요? 여유 있게 내려서 끌켰네요. 보험회사 부를까요? 그래요? 그런 사람? 지금 예배 드리고 왔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일단 딱 부딪히는 순간 가슴에서 속에서부터 올라와야 안 올라와?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부딪혔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갔을 때 성경 들고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각냐 너희를 시험한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문제에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셔서?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이미 준비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두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마음에 두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자, 같이 읽을까요?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면 이 말을 여러분 수없이 들어봤죠. 복음성가도 많이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진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말은 쉬워요. 지금 현재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막상 정말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뭐한 사람?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그 환경이 닥쳐도, 그러면 그 환경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시험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자존심이 이렇게 팍 상하도록 하실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뭐 하신다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뭐 해놓으라고? 채우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생각해 봐요. 저도 만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늘 걱정이 노후 대책. 만나면 노후 대책이 이게 한갑 넘었다고요. 다 어떻게 살아가,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군사님 안 그래요? 아니 이제 그 60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동기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뭐 얘기해요? 다 노후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뭐 한 거죠? 염려 근심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잖아. 그러면 염려 근심이 아니라 내 노후는 나는 하나님이 달려갈 목표를 향해 이거 사명 감당하다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할 일이 있어요. 나 주님이 이거 감당하기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내 목숨 끝날까지 나 이거 감당할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그 길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할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 되든 제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66권을 뭐 해야 돼요? 먹고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소화가 됐다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을 드셨죠?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위로 들어가서 어디로 내려가요, 지금? 위에서 막 위에 이게 분비대가 있고 어디로 내려가요? 이게 막 이제 이제 이게 저게 되잖아요. 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가요? 장으로 가잖아요. 장으로 들어가면서 장에서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여기에 영양분이. 쭉 다 이제 막 온몸으로 뭐 하게 가요? 다 퍼져가요. 그리고 남는 찌꺼기는? 그러면 밥을 먹었으면 반드시 밥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증거가 나와요. 힘이 난다든지. 약을 먹으면 약이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비염이 약간 있어가지고 꽃가루 때문에 어제 저녁에 산에 그냥 날씨가 되게 맑길래요. 뒤에 1시간 반 정도 돌면서 그냥 마스크를 안 하고 쏠았어요. 집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잖아요. 그죠? 저녁 먹고 나니까 싹 콧물이 쫙 흐르는 거 있죠. 그래서 미리 비염약을 이렇게 저는 뭐 딴철보다는 봄철만 그러니까 미리 지난번에 좀 사놨어요. 그래서 하나 먹고 잤더니 어때요? 깔끔해요. 이게 말씀을 먹고 약을 먹고 뭐 된 거죠? 소화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 먹고 소화됐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화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이 나와져야 돼요. 그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험이 왔는데 기뻐하는 거죠. 문제가 왔는데 감사하는 거죠.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문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뭐한 사람? 말씀이 육화되어 있어. 그리고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라.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뭐요? 아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없잖아. 말씀 앞에 내 감정도 없어요. 말씀 앞에 내 기분이 없다고. 그냥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뭐요? 아멘. 지난번에 결혼식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주례하면서 그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다. 그 설교를 하고 왔더니 아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 목사님 진짜 원칙적인 설교를 하네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원칙적인 설교래요. 이 시대는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다는. 그래서 그런 설교하면 좀 뭐하라고 말해요? 좀 무식하다고 말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무식하고 안 맞는다 그래도, 시대가 안 맞는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근데 진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요, 남편 힘나요. 남편들 맞아요? 딴 데 인정 못 받아도 아내한테만 인정받으면요, 충분히 살아가고도 남아요. 근데 딴 데 가서 다 인정받는데 아내가 인정 안 해주면요, 맥 빠져요. 그럼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뭐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 관점에서 아내를 보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근데 판단이 딱 들어오면 내 관점에서 보이잖아. 아내가 아내가 이래줬으면 좋은데, 이랬으면 좋은데, 이랬으면 좋은데. 아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냥 그게 에베소 이야기예요, 5장에. 그냥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뭐 해야 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이상해질까요? No! 진짜 행복한 가정 돼요. 아멘?
성경 원리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지배를 뭐 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잖아.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한 게 아니라 누구 교훈으로 양육했죠? 내 교훈으로 양육한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진짜 이런 원리가 가정에 들어간다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됩니다. 이게 말씀에 뭐 하는 거죠?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말씀을 좀 꼭꼭 씹어 먹으십시오. 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좀 생각하십시오. 자꾸 씹어 먹다 보면요, 여러분 먹으면 소화가 되면 말씀을 생각해서 씹어 먹으면 어디에 변화가 올까요? 감정. 여러분 생각에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감정이 어때요? 그러면 감정에서 생각에서 말씀을 씹어 먹으면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생각하면 힘이 나요. 말씀 생각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돌진하고,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내가 일어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운의 힘이 내게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게 말씀대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꼭꼭 씹어 먹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따라합시다. 우선권의 문제다. 여러분 당연히 먹고 육신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선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는가? 먹는 것보다 어디에 더 있다? 말씀에 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마태복음 4장.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뭐라고 그러죠? 뛰어내리라. 근데 거기서도 동일한 말이 나와요. 네가 누구거든? 참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정말 늘 마귀가 여러분을 뭐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다시. 마귀가 여러분을 뭐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인정을 못하죠? 마귀는 둘째치고 누가? 내가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확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조건에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고 이런 막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재미있는 거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마치겠는데 그죠? 예수님이 지금 뭐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뭘로 시험해 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나 이제 남편을 존경하게 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집에 가보시라고요. 지난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어두운 거 이런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손혜련 자매님. 그랬으면 한 주간 쭉 살아내다 보면 어두움에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정상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막이요.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단아 뭐 해라?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거되면 말씀대로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여러분이 분노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 거? 아니다라고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신만 차리면 이긴다니까요. 근데 그 말에 내가 뭐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국 보여주고 절하는데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부귀영화 돈 앞에 어때요? 권력 앞에 아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국회의원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진짜 신앙인들이 100명이 넘는다며. 국회의원들 중에 신앙인들이. 신앙인 역할 전혀 못해요. 하면 그 이상한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진짜 틀렸다고 말 못하잖아. 왜? 다음에 국회의원 자리 뭐 할 거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말 못한다니까. 그건 누구 잘못인가 하면 교회 잘못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 근데 사실은 말 못하지요. 왜? 그거 말하면 시험 들죠. 시험 들어도 해야 돼요. 저는 시험 들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고쳐야지. 시험에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는 시험을 뭐 하라고? 이제 여러분 대답 다 했어요. 다 뭐 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번 주 또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 시험이 오거든 뭐 하라고 주는 거다, 시험은? 이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예수님 3번 다 뭘로 이겨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사단은 물러가라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로 이제 늘 동행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이 천천히 급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안 된다고 뭐 하지 마라. 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서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시험을 이기거든. 그래서 늘 주 안에서 뭐하라? 강건해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싫든 좋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단이 시험에 오고 악한 영이 시험에 올 때 공격으로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사단이 계속 영적 전쟁에 공격해 오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제일 뭐부터 해요? 일어나서. 그거 하는데 육신적으로도 뭐 해요? 밥 먹잖아요. 왜 밥 먹어요? 하루에 힘을 얻어 나가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얻어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고 보호 무기는 뭘까요? 공격 무기는 말씀으로 먹는 거고 보호하는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기도문 다음 거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 기도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관계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막이 거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쳐버려요. 근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절대 보호막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 무기가 뭐죠? 어떤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마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이거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매일 뭐 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단이 들어오는 공격 무기가 뭔가 하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하다가 마지막 뭘 이야기해요? 용서대구를 다뤄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용서했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용서했으면 뭐예요? 안아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용서했으면 사랑하는까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 본격적으로 이기려면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번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유언자 역사해 주시다. 이제 매일 양식을 먹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정말로 악한 마귀들을 시험에서 이겨내며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